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연거푸 쏟아내는 이 사랑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첫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더 진한 어떤 관계가 느껴지는, 어떻게 이 정도의 관계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네 가지로 자기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죠. 두 번째는 사모합니다. 이것은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겠지만은 저 또한 이 구절을 이렇게 대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참 내가 자격이 없는, 참 많이 못 미치는 목회자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서의 동역의 관계, 서로 함께하는 관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는가. 목사와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교인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교인들은 목사와 교역자들을 또 이렇게 사랑하고, 또 성도들, 교인들 서로 간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서로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이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또 교역자들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특별히 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면류관, 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에 내가 전체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래서 내게 상을 안겨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바울은 아마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 빌립보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상,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상당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2장에서 보셨습니다만, 심지어 빌립보 성도들의 그 봉사를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은 너희 믿음의 제물, 이렇게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제단에 바쳐진 제물과 섬김, 이렇게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참으로 신실하고 헌신된 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그들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권하고 있습니까? 맨 뒤에 보시게 되면 4장 1절,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서라는 것은 흔들림 없이 굳게 서십시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표현 속에는 그 전장터에 있는 군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후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마치 그런 자세로 주님 안에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서십시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주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문장에서 액센트는 어디 있냐면은 이와 같이에 특히 있습니다. 사실은 순서를 바꿔서 표현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이와 같이 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쓰라는 것이고 어떤 모양이죠?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연결되고 있잖아요. 4장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어떤 내용들과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그러므로 주님 안에 이런 모습으로 이와 같이 서세요. 어떤 모습으로? 앞에 말했잖아요. 우리 3장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자기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께 더욱더 이 붙들리는 것을 가장 그 우선순위로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하늘에 이미 안침바된 그 시민으로서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소망 그 전망을 가지고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릴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들에 자꾸 자기 마음을 갖다 붙이는 그러한 모양으로 그런 뜻이겠죠. 바울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서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면은 주님 안에 견고히 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흔들리기 쉽다는 말도 되겠죠.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또 꼭 바로잡아 주려고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은 뭐 비슷해요. 유오디아, 쉰티케 이렇게 발음이 되는 두 사람인데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 자세히 알 길은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매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헬라어 이름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게 지금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가리키는 한 가지 표현이에요. 복음에 함께 사역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성들 가운데서 아마 섬겼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인간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서로 잘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얼굴을 보면은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좀 피하려고 하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 안 좋은 말을 상대에 대해서 퍼뜨리고 다니고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결코 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들의 실명을 거론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혹시 이들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컸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둘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순두개가 좋아. 나는 유오디아
맞다고 생각해. 주로 여성들이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항상 그들의 가족들이 있고 또 그들의 말을 듣는 남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라도 아니 알고 보니 순권사 참 못된 사람이더만. 아니 순권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순권사가 누구냐고요? 순두개여서 제가 잠깐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는 또 남편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문제의 원인이 된 두 여인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뒤쪽에 보시게 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먼저 이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굳이 한 명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유오디아 자매에게 권하고 또 순두개 자매에게도 권합니다. 그리고 이 권한다는 단어가 일반적인 권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간청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단어예요. 네, 더 맞는 단어예요. 사실 바울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장로도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얼마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간청합니다. 유오디아 자매 제발 부탁합니다. 순두개 자매 제발 부탁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온유함과 그의 그 겸손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통 바울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은 물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해서 가차없이 바로잡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될 수 있으면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누군가는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권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부탁하고 간청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또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어떤 내용의 권면을 주고 있냐면은 주 안에서 이렇게 말. 주 안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화합하며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가 세운 교회를 망쳐놓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떤 희생과 기도를 통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나 바울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위해서만도 아니고 또 빌립보 교회의 평판과 명성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가.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사시고 그분이 머리이신 그 주인이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또 순복해야 된다. 이게 지금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리고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또 했던 말이에요. 우리 잠깐 보실까요? 2장에 가보십시다. 앞에 2장 2절에 보십시다. 2장 2절. 2장 2절. 거기 보시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나와요. 요 한 마음을 품어 요게 지금 4장 2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앞에서 말했어요. 이미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조금 읽어보십시다. 한 마음을 품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 이렇게 하고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앞에는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4장에 와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4장으로 가보십시다. 바울이 이 문제를 여기 뒤에 와서 다시 한번 다루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문제, 이 다툼과 이 분리의 문제가 아주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툼과 분파는 사탄이 요 길을 딱 타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늘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적인 적들에 대해서 앞에서 말을 했지만은 여기서는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적보다도 이 내부의 문제가 더 무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져버리게 되면은 성도들이 여기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면은 교회는 순식간에 힘을 잃게 되고 말거든요. 그런데 쉽지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이 다툼과 분리의 문제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 특히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소지가 다분한 문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라는 것은 늘 서로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단 두 사람 간에도 서로 생각과 견해가 다른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아니, 부부 간에도 생각이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이면 또 10가지의 또 생각이 또 견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맨날 싸우고 부딪히고 갈라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교회 안에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리더에게 협조하고 순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목사, 교역자, 또 각 부서를 맡고 있는 그러한 전도사님들, 간사님, 또 교구장, 구역장, 또 면려회장, 찬양대장 이런 교회 안에 이 작은 그룹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여러 그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리더들에게 우리가 왜 순복해야 됩니까? 그들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의 결정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의 질서 속에서 세워진 분들이기 때문에 순복하는 거예요. 다 의견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정하고 결정하는 사람으로서의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리더들에게 구성원들이 이렇게 협조하고 마음으로 순복할 때 뭔가 자기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저분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합해주고 협조를 해주게 되면은 교회는 이 공동체는 크고 작은 공동체는 다툼과 파당에 빠지는 위험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 교회 성도님 두 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세워진 리더에게 복종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자기와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또 자기 양에 다 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이것저것 부족한 점들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일단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예를 들어주었어요. 장로님들이 저를 청빙에 오셨는데, 이 장로님들이 저의 모든 면이 다 마음에 들겠냐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양에 안 차고 또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속된 말로 삐딱하게 행동하고 맨날 딴지 걸고, 또 뒤에 가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는 저대로 사역을 해나가기가 어렵고 교회는 교회대로 힘을 잃게 되겠지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좀 부족한 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다려주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실수도 감싸 주시고 저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조해 주고, 그 저의 설교를 듣고 배우려고 애를 쓰시고,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천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를 찾아온 두 분을 설득하고 잘 순복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바울도 본문에서 이 두 사람에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마음을 합하세요. 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그러려면 많은 경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권리를 어느 정도는 희생하고 포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디아와 순두계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분들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주님도 사랑하고 헌신도 되어 있지만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를 않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고 있느냐? 본인들의 삶과 사역은 위기를 맞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그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그 자세는 뭐냐? 같은 멍에 아래 자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같은 멍에 아래 자기를 묶을 정도로 집어넣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명의 동역자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우리 3절을 잠깐 보십시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합니다. 이 동역자예요. 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형제에게 구합니다. 뭘 구하고 있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세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당신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꼭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 다음에 또한 클레멘트를 도와주세요. 클레멘트라는 남자 사역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어를 그대로 상당히 직역한 번역인데요. 원어에 매우 가까운 이 번역이에요. 이 멍에를 가져. 여러분,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 속에서 같이 쟁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이 소가 각자가 따로 놀려고 한다면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은 보조를 맞추기가 여간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 형제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신뢰할 수 있었고 온전히 참 일을 맡길 수 있었던 어떤 동역자인데,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너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그 동역자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멍에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다 마음에 들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성격이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많이 주님을 닮아서 고난의 세월을 거치면서 온유와 사랑의 사도로 변해갔지만, 처음에는 마가 같은 경우 중간에 선교여행 도중에 배반하고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바울이지만은, 그러나 같은 멍에 속으로 같이 동역하도록 같은 마음을 품고 자기를 집어 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3절의 맨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보고자 하는데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특히 요한계시록에 6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진짜 어떤 이런 책이 있고 그 책 속에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영생 얻은 자의 명단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보다 더 기쁘고 복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기록됐다. 이것도 무슨 하늘에 기록이 됐겠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모호하게 흐리게 써져 있다,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물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은,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더라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무슨 자기가 그 명단을 봤다, 그런 뜻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 그들의 이 견고한 믿음의 확신, 그리고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볼 때 참으로 이들은 구원받았음에 분명하다,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이르러서 제 마음에 갑자기 부담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오늘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천우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답답해지고 뭔가 좀 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호한 경우들. 차라리 명백하게 거부한다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런데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이시긴 하는데, 그러나 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그 모습들이 전혀 안 나타버리게 된다면, 그 수가 몇 명이든지 저한테는 다 중요한 분들이죠. 저의 목양을 받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영적인 부분에는 도무지 관심조차 없는 이런 경우라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분들의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있을까?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권면하고 더 사랑하고 그 영혼을 아낀다면 사실은 책망하고 붙들고 경고까지 하게 되겠죠.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우리는 잘 몰라. 그날 가봐야 알지 뭐. 그날 가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나 엄청난, 그렇게 리스크를 걸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이라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는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진짜 믿음, 진실한 믿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간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 간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심을 위한 기도라고 써져 있는데 굳이 다시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회심을 위한 기도,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나 없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도 자기가 걸림이 된다면 이거는 절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는 제가 참으로 악한 죄인임을 깊이 고백하옵니다. 애누리 없이 인정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거부했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더러운 죄 가운데 뒹굴며 그 죄들을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세가 꼭 있어야 돼요. 빨리 세 번째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꼭 있어야 돼요. 이제 저는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모든 건방지고 교만한 행동들에 대해 주님 앞에 마음 깊이 회개하오며 이제 그 죄들로부터 돌이키고자 하오니 오 주님, 참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따라줘야 돼요.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 개인적이어야 돼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찾아가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저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의 결단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이에요. 주인으로 모셔드리오니 제가 평생에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또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 목사님, 제가 이 진실한 기도를 저의 인생에서 이 시점에 정말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연락을 해 주시면 또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 이번에도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정말 이 작별의 시간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언제 우리와 작별할지 전혀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의 주제인 공동체 안에서의 통역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고 사랑했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주님 안에 이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든든하게 견고하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툼과 분리의 문제에 대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주장이 있고 또한 나의 권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시고 자기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시고 세워나가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몸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한 마음을 품고 화합하여 나아감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 안에서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열매들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 중요한 문제를 짚어보았는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천우교회 안에 아직 분명한 이 믿음의 결단 안으로, 분명한 믿음의 순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주님 그 영혼을 경책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영생의 이 길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천국의 교제 가드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자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